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지요.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에 큰 변화를 겪지 않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민감하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진심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오늘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한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이 아주 확고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은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들 안에 계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유다의 범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을 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성결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게 뭘로 나오느냐 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녀가 만나서 그 마음들을 알아서 사랑하게 되고 그 결실로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두 사람만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과 오늘 본문에 결혼한 것은 결국 이방신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는요, 그 이름이 원래는 예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근거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들 안에서 거짓을 행하고 예루살렘 중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받았던 유다가 왜 말라기서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는 어떤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에 속하고 그의 뼈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된 지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가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원서를 보면. 그건 뭐냐면 이 단어가 처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한 번의 끊음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지요. 그것을 거짓을 행한 일이라고 했고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이런 깨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깨는 자나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깨는 자나라고 하는 말은 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수, 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서 깨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장막의 원수와 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수고 적인데요, 이 단어가 사람의 이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창세기 38장으로 가보면 그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지만은, 야, 저 여자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르예요. 우리 성경에는 엘로 나와 있습니다. 에르가 뭐라고요? 원수, 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이렇게 말라기에서 심판하시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절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유다가 그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유다의 장자 에르가 다말의 남편이죠.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 셋을 얻습니다. 우리 성경에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르라고 하는 장남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에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섞이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라기에서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요, 반드시 사실화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요, 이방 신과의 관계성을 이루는 거예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결과까지 예측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친구들 많으시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관계성을 가지고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것이 나에게 오느냐, 그 사람의 생각하는 의식이 나에게도 전가된다는 사실.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친구 잘 사겨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좋은 친구를 사귈 때 좋은 관계성을 갖게 되고 그 좋은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손자, 손녀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리고 책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 신과의 딸과의 관계성은 바알과의 관계성이고, 더 나아가면 바알의 관계성은 바알의 의식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나이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보세요. 그게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합니다.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요,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여인이 새벽 예배보다 나와가지고 뭘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내 품속에 있는 이 사람이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품속에 뭐가 나왔냐면 남편의 신발을 늘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 기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해나는 장사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런 기도보다는 함께 합심해서 잘 이루어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뺏겨야 되는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이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와 관계성을 맺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신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장막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서는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의 손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이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유다나 야곱이나 다 이방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방신과 가까이 했던 삶이 있었을 때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별탈 없이 이들을 그냥 넘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와서는 이 사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의 성결을 더럽혔다 그래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난 그 때를 기억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5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유모를 상수리나무 곁에다가 땅을 파고 묻으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알론은 통곡하다, 바굿은 상수리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통곡의 상수리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물론 그 뒤에 천사와 싸움을 하면서 이름을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스라엘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벌써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유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는 가나안 땅에서 죽어버렸고요.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유다와 다말, 며느리 아닙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만이 그 족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요, 이방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나 야곱의 이런 행위들을 말라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그것까지도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트해버립니다. 잘라내버립니다. 강력하게 호소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귀고기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사건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복받았다 이걸 좋아할 게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없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요거 살짝 지나가면 괜찮겠지,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원함대로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바알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긴다 하는 것은 바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바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적 개념에서 이방신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재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신이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믿지 아니하는 상태의 삶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무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나는 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교에 속한 사람들, 또 유교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다 뭐를 섬기는 겁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신이, 뭐가? 바알이.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 해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를 섬긴다고 안 해요.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도 이방신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열려야 돼요. 읽으면서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2장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성결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왕지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와 신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결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쉬운 멍에가 아니고 무겁지 않은 멍에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지니까 가볍고 쉬운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환하게 띄어져서 이방 신상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